이 승리의 생활. 이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이 단어가 생긴 것은 아니죠. 그 죽느냐 사느냐, 내가 어려움 돌파구를 뚫어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승리, 그러면 벌써 이 싸움의 환경이다 이거죠. 이 기독교는요 핍박의 종교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양면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갈등, 또 이 문화적인 면에서는 문화 충돌, 또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 이걸로 인하여서 이 마찰이 생겨요. 마찰이 생기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 내가 약하면 거기서는 더 강하게, 그래서 그 강한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서 내가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초창기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요. 이 물질주의, 만몬주의에 있어서 그 신앙관이 잘못 쓰다가 보니까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도의 길을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현상을 보고 너 신앙생활 잘못했어, 너 얘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보면 나무 안다고 말씀했잖아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잘못했으니까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해봐 하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 이거죠. 그 말이 틀리지도 않고 맞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서는 죄를 짓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보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안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실하게 섬기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이왕에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제대로 믿어보겠다라고 하면 이때에 대려문이 쫙 열리면서 어서 오세요 막 이럴 줄 알았지만은 너무 깊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 이거죠.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한편에서는 여기에서 최고의 비상사태를 걸고 공격해 오는 자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악한 사막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느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 하는 사람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는 사람 한번 없는 사람 보세요.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있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오는 다윗도 어마어마한 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무신 것 같은 느낌이 난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하나님 여호와여 막 하고 부르짖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의 소리가 없다 이거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윗마저도 한때는 그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이 다윗이 시편에 우리는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이런 내용을 생각하고 시편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성경 읽기 운동을 통해서 시편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깃대를 꽂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 과정 결과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과정은 그렇지 않다 이게.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아이가 정말 노는 거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너무 예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정이 다 있다 이거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또 다시는 아예 안 난다고, 나 셋은 낳아야겠다고 하다가 하나 낳아놓고요, 완전히 이제 백기 들죠. 나 절대 안 난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쁜 짓 하고 그러면 고통 다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그래 또 낳고 또 낳고 해서 그제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이 6명인가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6명. 그러니까 다 낳냐 아니면 지금 세상에 그렇게 많이 낳냐 그랬더니 하나는 그 6명당 7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 목사님 집에 대문 앞에다가 하나를 딱 데려다 놓고 그 문 열어보니까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가정은 버리지 않는다, 키워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명이 되고 그거 6명은 실제 낳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안 난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어요. 안 난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 안 난다고 하는데 나중에 고통을 다 잃어버리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이 다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쁘다고 다른 사람 지나다니 너무 이쁘다고 하지만은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세요. 이쁜 건 사실이지만은 그 사실은 분명하지만은 그 과정이 있었다 이거죠. 오죽하면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해산의 고통이 없는, 나는 그냥 난지 모르고 쑥 났다고 하지만 그럼 키우는 고통이 없습니까? 다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있고 또 아무리 순하고 아무개 애기는 정말로 효도를 잘한다고 일찍부터 하면서 그렇게 순하다고 하지만은 그 쓴웃음을 합니다. 그 엄마는. 이것이 항상 사람들이 있을 때는 순하고 그런 것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 그냥 들들들 먹는다고 그러면서 이 속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지만은 나중에 그 기쁨이 된다 이거죠. 그와 같이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진액에서 짜 올리고 거기에서 방울들이 맺혀져서 열매가 만들어진 그 과정 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진액이 한 덩어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다윗의 그 과정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 나오잖아요. 한번 성경 보세요. 그 15절 그냥 5절부터 보세요.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나이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그런 척하고 없을 때는 완전히 폭탄을 퍼붓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이게. 열린 무덤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압박, 어마어마한 그 힘든 그 과정, 이런 일들을 여기서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겨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런 정말 주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죽음을 수없이 겪게 되고 감방을 자기 집 들락거리듯이 그 계속적으로 들락거렸고 그 수없는 강도의 영과 강의 영과 바다의 영과 하면서 태창으로 3번 맞고 막 이런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억누르는 것이 있다.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눌림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겨냈다 이거죠.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생활. 이 승리의 생활은 반드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나를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적신, 칼, 어떤 비판, 공고 그러한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16장 31절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33절까지 거기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너희들은 구세주 되신 예수가 모델로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 내가 저주의 나무에서 죽어서 망한 것 같았지 내가 사망의 모든 무덤을 깨뜨리고 나와서 승리의 부활로 너에게 보여줬다. 이게 부활의 첫 열매다 하면서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각본에 이격이 되었으면 아무리 얻어맞고 정말로 저 사람 다 죽었다 끝났다 하더라도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지는 것 같지만 시나리오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저 살아야 하는데 죽겠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서 쿡 치면 얘 바보야. 제 주인공은 안 죽어. 한번 따라서 주인공은 안 죽더라. 주인공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여기저기 다 세워놓고 가정에 꽂아놓고 여러분 이 일대에 꽂아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주인공으로 너는 내 일을 하다오 하면서 다 심어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만신창이 된 것 같고 정말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런 핍박 저런 핍박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신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왜 나와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도 나는 정말 앞뒤를 생각할 때 그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는 죽었다라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 온통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졌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은 한때는 동료들이었지만은 어느 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후계자가 되어서 그 인도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 똑같았는데 제가 모세 바톤을 이어봤더니 콧대가 쓰여지고 우리를 완전히 얕보내 막 별의별 말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자루나 우리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라. 이런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라고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 속에서는 두렵지만은 상황 속에서는 꼼짝없이 나는 죽었구나 끝났다. 나는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교회 나가면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 속에서 맺혀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관계 어떤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내팽길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게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요.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팽개쳐요? 아니다 이거죠. 살려주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7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은 7절 말씀 가지고 여기에서 이 모든 보화를 좀 찾아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승리의 생활. 이 승리의 생활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은 모두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정한 이유는 그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어떻게 하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승리의 생활을 본다고 한다면 주님의 풍성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풍성한 사랑을 힘입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습니다. 7절 읽으세요. 시작. 저 뒤에 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사랑을 힘입어. 따라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지금 사랑을 풍성한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이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랑의 능력. 어떻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어떤 환경이든 이겨낼 수 있다 이거죠. 사랑의 힘이 그렇게 커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힘. 사랑의 힘을 입어서 나간 것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윗은 가르쳐서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사랑의 능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연약한 신체적인 면에서 연약한 육체지만은 엄마는 위대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그냥 뛰어 들어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자녀들이 녹아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그 감동이 되어지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을 먹고 산다. 짐승은 밥만 주면 돼요. 밥만 주면 되지만은 사람은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온전하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을 먹어본 사람은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사랑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어요. 풍성한 사랑, 사랑의 능력. 그러면 사랑의 자세를 본다고 한다면 사랑은요 뭐냐면 그 대화를 하죠. 대화는 뭐예요? 우리 영적 기도예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는 그 증거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을 많이 한다. 이게 대화다 이거죠. 대화가 끊기면 말수가 적어지면 지금 심기가 불편하구나. 벌써 이 감을 잡잖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시무룩하고 말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격이 다듬어져서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참다 이제 폭발리면 더 무섭죠. 근데 일단 가장 사랑에 문제가 생겨졌을 때 말수가 적다.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 기도가 약해져요. 기도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럼 기도가 없어지면 벌써 대화를 하지 않고 우리는 뭐 주세요 그것만 기도로 생각하는데 기도란 건 뭐예요? 영적 호흡.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교제, 대화예요. 그 다음에 간구. 기도의 세 가지의 의미가 그렇지 않아요? 그
그 다음에 이 자세는 뭐냐면 대화를 통해서 이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자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적극성이에요. 적극적인 자세가 나오죠. 긍정적이고. 그럼 모든 것이 다 아멘 하면 된다 이거죠. 사랑하면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마음이 되어서 상대방의 그 모든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서 아멘이 된다 이죠. 그 다음에 아멘 했으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지죠. 순종이 되죠. 소극적이 아니에요. 벌써 아멘 한과 동시에 움직여지죠.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냥 사랑을 어떻게 보느냐, 내 마음의 감정으로 그저 좋아하면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예? 미움. 또요? 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말도 못하겠네. 그 미움, 사랑의 반대 미움, 그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자료에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좋아한다. 의외로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이래 좋아한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래, 내가 좋아하다가 보면 내가 그러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잖아요.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예요, 상대. 근데 좋아한 건 내가 좋아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한다 이거죠. 근데 상대를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니까 나 사랑하지. 이게 반대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좋아할 때 그냥 사랑한다고, 정반대죠. 좋아하는 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그럼 내가 기분 나쁘면 싫어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상대예요, 상대.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요, 내가 싫더라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됩니까? 아니, 그렇게 자식 이쁘다고 하는 자식 쓰레기 저기에서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왜? 내가 좋을 때는 이쁘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애완견 같은 경우도 좋을 때는 막 내 새끼야 막 하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막 그러면서, 미국인들 그렇게 좋아하고 막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휴가치래요. 이제 맡기면 돈 얼마 들어가고 더 계산이 나와. 그러니까 태우고 가다가 문 열고 딱 던져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없는 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때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 자신을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함없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정말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쁘다고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주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내 자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내 생각이 좀 틀리더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긍정적인 우리는 생각으로 바뀌고, 긍정적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래, 그 사랑을 알아버렸을 때에 담대함이 된 거예요. 사랑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승자가 되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조금 좋아한다고 해서 나 사랑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하면 그 사랑의 반대가 뭐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만 들으면 그게 다 의아심을 갖지만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은 다르다. 그래서 정반대다. 사랑은 상대. 근데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서.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서로 내가 좋아하니까 우리 결혼합시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서 사랑이 뭐고 좋아하는 것이 뭐지 알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 싫어졌어. 내가 좋아하지던 거 싫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얼마든지 우리는 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편이셔서 정말 나를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만큼 다윗은 이걸 알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우리 7절 다시 봅니다. 7절. 시작.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까 읽었잖아요. 앞에는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주의 집이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서요? 교회. 교회를 가까이. 승리의 생활을 하려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의 집을 가까이 들어가서 주님을 경외한다. 이건 자세가 이제는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 한번 따라서 만남이다. 옛날 그 사우디 바람이 일어났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기 위해서 와서 노동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 사우디 가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1년 연장, 그런 비행기 싹을 얹어서 주고, 그렇기 때문에 1년 계약하고 간데 나중에 어떻게 할까? 서로 이제 편지 써서 이제 보내면은 거기에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는데 빚져가지고 가서 외국인들이 올 때 빚져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당시. 근데 신혼부부가 나중에 떨어져서 너무 힘든 가운데서 날마다 편지 보면서 그걸 보고 울고 베개 밑에다 두고 또 읽어보고 또
그러면서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 우체부가 보면 막 편지 왔냐고 달려가면서 그래야 편지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또 읽고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가지고 밤을 지새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다려요? 우체부를 기다리더래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체부를 기다리더라. 예, 너무나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던 거죠. 이제 1년 채우면서 이제 갈 날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이제 당신을 보면 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생만 하고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보 여기 걱정하지 말고 1년 더 있다가 오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면 고생하더라도 낫지 않느냐고.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 이거죠. 느낌이 그래가지고 전에는 막 빨리 돈이고 보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보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이 또 싫지는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순간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가지고 2년이라도 있으면 더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온 거죠. 예고도 없이 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왔냐고 아니 왜 왔냐고 해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더라 이거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편지로는 나중에 편지로는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편지로는 한계가 있더라. 만남이 중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사랑하는 남편의 편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그 우체부가 편지 가지고 그것만 꼬박꼬박 기다리는데 어느 날부터 우체부 편지보다 우체부를 더 기다리던 그 순간부터 문제가 서서히 생기더라 이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니 아니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하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7절 읽으세요. 주의 집에 시작. 주의 집에 아멘.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생각하여가 아니에요.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가까이 하면서 만남의 만남.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권면해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오히려 꼭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혼자 피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 혼자 그 교회 안 나가면 좀 이상한 사람이고 다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동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안이 되죠. 나 혼자만 그러나 집사님들하고 뭐 또 누구도 하면서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점점 그쪽에 더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팬데믹 시대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한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리바이벌 되어서 다시 또 역사는 돌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그랬던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모이기를 피했더라 이거죠.
이때 히브리 기자는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전이니까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얼마만큼 설득력이 좋습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이때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자들과 같이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우리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라는 걸 우리 분별하면서, 우리는 승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대로의 열어놓고 그냥 그 이들 가라 그러면 저기서 어서 와라 막 하면서 저기서 가까이 오고 내가 가고 와서 막 부둥 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적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거꾸로됨을 당할지라도 나는 일어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나의 원수들이 그렇게 물같이 많나이다. 내 주변의 물이 다 그 물로 완전히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시편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많고 이렇게 환경이 나를 이겨 싸운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남 속에서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고, 만남 속에서 더 뜨거워지고, 만남 속에서 우리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만남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종교, 기독교가 불교보다 그 역사가 너무 짧지만은 왜 그들이 힘이 없습니까? 불교는 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4월 초파일 한 번씩, 또 조금 열심히 했으면 매월 초파일 한 번, 초하는 날 그 매달 한 번씩, 그러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근데 기독교는 짧은 그 불교에 비하면 짧은 그 역사 속에서 막강한 힘이 있던 이유가 뭐냐? 날마다 모이니까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모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경 공부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전도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또 큐티 속에서도 또 움직여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것은 우리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도 막 이제는 기독교로 말하면 사경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노년층 다 죽으면 불교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이 저기 동네로 내려오잖아요. 어린이 교육, 우리도 불자들 불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거 하게 되고 막. 그리고 우리도 매일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종교 다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이제 되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안 모여.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정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거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만남, 지금 하나님은 아니 계신 데 없고 다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편지를 그렇게 중요해서 편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우체부를 기다리라고 해요. 귀는 잔 들을지어다. 다른 건 이제 쟁쟁하고 그거 안 들려주고 이 말만 이제 쟁쟁 그러려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표부를 살피신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바뀌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우리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세상에 맛보지 않았던 것을 맛을 봤어요. 이제 맛을.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용어 자체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를 내려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예배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그만큼 편해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충만해지느냐. 비대면을 통해서 충만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자신과 더 많이 싸워야 된다 이거죠. 다 들여봐서 알잖아요. 저도 들여봐서 알잖아요. 학교 학생이 학교 다니면 거기서 공부를 하기 싫더라도 분위기가 공부하게 됐잖아요. 학원 가고 돈을 주어가면서 왜 학원 다닙니까? 그냥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집에서 공부하면 학원비도 안 들어가고 더 많은 시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정말 거기에서 자기가 자기를 약속해 놓고 지켜나가는 것은 대단하죠. 비대면에서 은혜 받는 분들을 정말 대단한 존경스러워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은혜 못 받는다. 받는 분들은 받아요. 근데 못 받는다 이런 사람은요 튀쳐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튀쳐나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으릉거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이기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다윗은 고백했다 이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시끄럽다고 하는데 집에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적으로 정말 그 정장 옷 입고 들어가서 바른 자세 가지고 조용하게 설교를 듣습니까? 우리는 지금 비대면에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서 안 들은 것보다는 낫다. 이것은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이죠. 근데 들으기가 힘들더라 이거죠. 여기 와서는 정말 주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 같은데 그저 어떤 분들은 그저 목사님 또 안 들었다고 하니까 이름 올려놓고 그냥 잠 자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래 이름 올라가니까 참석했다. 이름 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받으신 예배. 여기서는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인도할 때 자리에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가 좀 길어졌어요. 나중에 한 17명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7명 남았어. 설교 끝나고 그랬더니 그 뭐예요? 왜 이렇게 설교 길어? 아유 나도 모르겠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나갔는지 아니면 급하게 급한 막 어떤 설사가 나가지고 나가는지 또 아니면 어떤 급한 어떤 전화 때문에 나갔는지 그건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해서 집으로 들어가서 경외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힘입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거하여서 거기에서 경외함으로써 이겼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성공시켰었다. 예배 성공. 우리 7절 다시 읽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은 뭐가 예배 성공일까요? 어떤 사람이 예배 성공이라고 하니까 예스. 그럼 예배가 뭐 실패하냐? 실패가 있으니까 성공이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왔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흐트러져 버리고 자신이 알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앉아있나. 이러려면 차라리 안 온 것이 나을 텐데 아무도 몰라요. 자리 꼬박꼬박 지키니까 다른 사람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힘들어져요. 그 예배 성공시키지 못한 거예요. 예배 성공의 특징이 뭡니까? 잔치예요. 잔치. 감격. 이게 바로 예배 성공한 사람들의 나타난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초청해서 하나님께 이제 드려진 거죠. 그런데 초청했을 때 인상을 찌푸리고 막 하면서 여기다가 내튼자를 쓰고 막 우거지상 쓰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은 인상을 쓰고 와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저 사람 뭐하러 초청했나.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이 초청했다니까요.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금전표가 뭡니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기쁘시게 정말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 이거죠. 마음을 맞추려면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가르쳐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 25절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먼저 자신 분들 읽으시라고요. 시작. 크게 읽으세요. 저기 아니에요. 에베소 요한복음 내가 에베소라고 하네. 에베소서 말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도 예배에 관한 것이니까 딱 이 수정해서 올려줘야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영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 내가 육체가 땅에서 나와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먹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이 땅의 영향을 받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그런 가운데 한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여기에서 바뀌어져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고 내가 비록 땅에서 나와서 육체의 모든 걸 추구하고 살지만은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리라 하면서 내 영의 아버지의 입에서 나왔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불어넣어서 내 영이 생기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눈높이가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같이 살면서도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참 힘들죠.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복잡해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맞추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편에 맞춰요. 근데 남편이 바른 정신, 바른 경제관, 바른 정말로 이 모든 윤리관, 모든 인격적인 면에서 제대로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제관도 없죠. 또 윤리와 도덕관도 없죠. 폭군이죠. 그러면 무조건 여자는 남자에게 버리니까 복종해라. 이것은 참 성경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세요? 그리스도. 만약에 거기에 맞추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한 거예요. 이때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냐고,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를 따라서 성령은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증거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가 선포돼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진 것이, 교회가 어떤 윤리관을 선포한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죠.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 아들을 증거하라고, 내 아들의 진리를 증거하라 하면서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헌금하라, 11조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헌금하게 하시고 교회가 지속하도록 모든 경비 다 지수시키고 또 주의 사례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 살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안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양을 키우고 양을 젖을 먹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 당연하게 이제 성전에서 사는 자는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라라고 가르쳐 주셔서 먹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너는 누구의 녹을 먹고 사냐 이거죠. 주의 종은 누구의 녹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녹을 먹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다 아니랄지라도 주의 종만은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과의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내가 그리워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다가 나중에는 지쳐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것이야. 나 혼자 짝사랑하네. 에라버릴 때 치워버린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왜? 내가 그보다 못났어. 내가 그 돈을 못 벌어. 내가 그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만은 내가 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가 난 족하다. 금은보화가 많이 있고 부와 영화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개취급을 하고 그냥 짓밟고 그러면 무슨 행복이겠느냐 하면서 사랑해 준다고 하는, 그 내가 진실로 내가 그거 안다 했을 때는 그거 하나로 여러분 버텨낸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 사람끼리 만났을 때 감격이다 이거예요. 감격. 사랑한 사람끼리 만났으니 여기에서 잔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냥 가재처럼 뒷걸음질하고 본척만척하고 감동도 없고 그냥 땅만 찾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이 정신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죠. 비대면이 아니라 여기에 나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배 성공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실패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비대면에서 드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법적으로 있을 때는 모를지라도 정말로 그래도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기면서도 나오는데 정말로 내가 그 모든 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가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경외한다고 하는 여기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만남을 이게 중요하다. 이제 만났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성공시켜야 되는데 예배를 여기 만나기는 만났는데 괜히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만났다 그러면 안 간 것이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냐. 오기 잘했다, 너무 감동적이었다, 너무 행복했다. 여러분 그런 반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가기가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추우면 추워서 힘들면 힘들어서 졸리면 졸아서 또 우리의 마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어지잖아요. 또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 수 없고 여러 가지 우리는 자신과 싸우면서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예배를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열왕기상,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핵심. 예수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렵냐고요? 여러분 너무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렵다 말도 맞고 쉽다 하는 사람 맞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쉽고 사랑이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 해답이야? 해답 아니에요? 해답이에요. 이게. 이건 환경도 환경이지만은요, 내가 환경에 완전히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고 매를 맞아서 살이 찢어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 실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환경이 어떤 곳이든지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기에서 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능력으로 바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 승리했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일단 만나서 승리했다 이거죠. 만나보니까 냉랭했던 것이 되살아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성공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여기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도 가기가 싫고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점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멀어지면 계속 멀어지고 가까워지면 계속 가까워진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일주일에 13번 나온 사람이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이 쉬워요? 수준 높은 사람들만 보네. 13번 나온 사람이 더 쉬워요. 근데 한 번 나온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면 한 번인데 그 못 나오냐? 그렇다고 한다면요, 모르는 소리예요. 탄력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주 다니는 것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먼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인들 사실 멀어요. 멀지만은 거기까지가.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러리니 하면서 멀어지게 느끼지 않는 거죠. 자주 다니. 그런데 자주 안 다니다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직장도 가다 안 가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게 원리예요. 공부도요, 할 때 막 계속 하는 자들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누가요, 성경 읽는데 이번에 성경 읽을 때 왜 그렇게 힘드냐고 막 깜깜한데 안 보인대요. 막 그러면서 끈질기게 막 읽고 또 읽고 막 하더니 이제는 좀 열리냐고 그랬더니 이제는 열리더라고요. 이번같이 성경 읽는데 아주 깜깜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눈이 감기고 막 힘들더라고요. 이거죠. 그러면 웬만하면 나도 못하겠다 하는데 끝까지.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끝까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열리더라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진리 권사님 성경 읽어요? 예? 예, 많이 본 적이. 진리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종종 물어봐요. 예, 이름이 좀 좋잖아요. 예, 더 많이 읽으셔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순종하고 같이 읽기만 하면요, 1년에 한 번씩 읽잖아요. 근데 몇 번에 못할 거 일찍 포기하자 이렇게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한 달에 다 읽으니까. 김순중 권사님 아시잖아요. 전화 왔는데 신구 학생이 다 읽었대요. 전작. 그래서 그 교회도 성경을 읽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닌데 여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안 하면 그냥 너무 밍밍해가지고 벌써 7년인가 이렇게 됐대요. 간지. 그런데 1월 달만 되면 성경 읽는데 벌써 신구야, 그분이 굉장히 늦잖아요. 굉장히 늦고 이제 천천히 읽는데도 거북이가 계속 꾸준히 하니까 속도 빠르다고 한 사람보다 빨리 읽어대더라 이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느 교회 갔더라도 이제 거기에서도 이 훈련 속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번에는 작년부터 이제 성숙하게 좀 알아서 읽어라 했잖아요. 알아서. 우리 여러분 성경 지금 읽습니까? 예. 좀 1월 달까지 나 못 읽으면 아예 덮어버릴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2월 10일까지 내가 못 읽은다 할지라도 읽는 것이 목적이니까 내가 2월 달 계속 진행시켜다 일독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읽으시면 자신이 깊을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기품 읽어본 사람 만난다. 우리 심재숙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간증한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는데 이거 뭐 석 달도 아니라 한 달에 다 읽으라고. 근데 목사님
그렇게 옆에서 한다고 해서 이건 신약 같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구약만 가면 그것도 할 텐데 신구약 이걸 다 읽는다고? 그런데 그걸 도전했더니 정말 읽게 되더라. 하면서 읽었다고 한 그 기쁨, 되는구나 하잖아요. 우리 조한인 권사님도 막 읽더니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분은요, 한 번 다 하고 구약까지 또 읽는 사람이 있고 두 번을 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읽냐?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으면요, 신약은 한 15장까지 읽을 수 있어요. 막 소리 내서 빨리 읽으면. 근데 구약은 혀가 좀 부드럽지 못하잖아요. 이름 읽기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한 11-12장뿐이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냥 온전히 거기에 전무하는 거죠.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성경. 그 다음에 이제 식사도 곰탕을 막 많이 끓여놓는데요. 끓여놔가지고 저기에서 딱 식사 차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할 일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도 갔다가 그래 우리가 조금 누수난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하려면 엄청나는 거예요. 시간을 따뜻하게 막 그래 어디 정말 잠자는 것 조금 줄이고 또 마실 가는데 줄이고 전화하는 것도 좀 줄이고 모든 걸 줄여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읽죠. 어떻게 그냥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는 가졌을 때, 옥계 운동하면서 하루에 10장씩 읽고 거기에 녹음해서 또 숙제하고 막 이런, 우리 현서 거기 3박 4일 갔다가 오면서 신약 다 읽고 왔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막 3박 4일에 다 읽었다 이거죠. 근데 다독인데 막 그냥 눈을 이렇게 말고 소리를 낼 수 있는다 이거죠. 우리 읽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 경건의 능력 속에서 읽는 거. 그리고 우리 꼭 이것이 하나님 가까워지는 한 방법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이 험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안전하고 나는 정말 염려 없어 할지라도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떤 사람이 명절 때 그냥 이제 어디 시댁을 가든지 친정을 가든지 왕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 간 사람이 그럴 때는 그냥 등산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애들은 이제 직장 가고 또 이제 평상시 운동한 대로 그냥 등산을 간 거예요. 등산 가는데 안 오는 거죠. 왜 안 오나? 나중에 이제 아들이 이제 어머니 다녔던 곳에 쭉 역으로 이제 가는데 거기에 쓰러졌는데 죽어 있더라는 거죠. 죽어가지고 그게 이제 50대 중반뿐이 안 된대. 죽어가지고 결국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 순간에 아무 병이 없는데 건강했는데 여러분 죽는다고 누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여보세요 하고 봤더라면 여러분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왜 하필이면 그때 사람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죽으려면 참으로 묘하게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도 그 자리를 피해 나가면서 사람이 그 시간에 없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몰라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내일 일을 모른다.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내 주변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사방팔방으로 이겨싸임 속에서 완전 하늘만 열려 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원수들이 나를 침몰하려고 하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내가 지금 죽게 됐나이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나는 이긴다. 이 확신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왜 망합니까? 절대 망하지 않고 이긴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 성공시키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감화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우리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에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 주신다. 승리의 생활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충만하게 입는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요. 여호와는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세요. 결과가. 그 다음에 방패화 되어진다. 호의하신다. 호의. 보호와 호의. 호의가 된다 이죠. 방패로. 뒤에 보세요.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의하시다. 보호하시고 다 산울로 지켜주시는.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방패가 되게 하셔서 결국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않냐고 복을 받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는 승리의 삶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려웠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웠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나는 우리 환경을 뚫고 가고 열어가고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귀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